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나 구찌백이나 아니면 뭐 1,000만 원짜리 그런 뭐 무슨 백이나 이런 건 난 모르겠어. 맨날 들어도 잊어먹으니까. 이런 것 가지고, 좋은 반지 가지고, 장식물 가지고 나를 단장하지 말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사람을 가치 있게 하고 귀하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우리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들아,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어머니들아. 또 순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결하라. 순결하라는 말은 결혼의 서약에 충실하라, 그런 말이 되겠죠. 가정에서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순결의 의미지. 그래도 사람들이 무절제하고 방종하고 그냥 난폭하고 자기의 삶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 속에서 경건한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단정한 모습을, 순결한 모습을 보여주라.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라. 정결하라, 순결하라고 하니까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으라. 물론 그거 필요하겠죠. 우리가 입는 옷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의 언어를 통하여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절제한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절제된 말을 통하여 순결함을 나타내라. 더 나아가서 가정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5절. 이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 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뭡니까? 가정이 중시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버클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정에서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나 더 큰 책임이나 더 큰 특권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귀한 것은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는 것, 가정에서 좋은 아내가 되는 것, 경건한 아내가 되는 것, 경건한 부모가 되는 것,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라. 더 나가서 5번째 보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좀 부담감, 이건 아닌데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 무슨 말이냐? 사모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 머리가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남편이 권세가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리더로 세우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의 모습은 뭡니까? 군림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이 이 말을 들으면서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잖아, 내 말 들어, 그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순복하고 섬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남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과 순복의 돌봄의 관계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내의 순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남편,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남편, 힘들게 하는 그런 남편,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순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됨을 보여주셨어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남편이 해야 되는 모습이죠. 어머니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남은, 제가 남자니까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남자로서의 그 자긍심, 그렇죠?
명예, 요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무너뜨리게 되면요, 남자는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가장 누구의 인정이 가장 받고 싶으냐? 아내의 인정이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남자의 마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어머니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부탁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뭔 줄 아시죠? 이 시대의 소망이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다음 시대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녀 세대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원리적인 것을 떠나서 적용적인 면에 있어서 이 시대의 소망이 누구냐? 바로 경건한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건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속속일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어머니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거스틴의 예도 그렇고 요한 예술의 예도 그렇고 사무엘의 예도 그렇고 경건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어머니가 있는 그런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화목이 있고 가능성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어머니들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어머니들이 있을 때에 비록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온 세계를 향하여 펼쳐나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단은 내가 경건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나가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눴고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많은 문제와 많은 그런 해결해야 될 그런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해결의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 내가 경건한 어머니가 되고 경건한 아버지가 될 때에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가능의 길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버지로 우리가 삶으로 인하여 경건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복된 성도들,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경건한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경건한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어머니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건하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경건한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역사가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불일 듯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어머니들 위에, 주의 피로 사신 뉴욕 필라델비아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